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의 주제가 거룩하시다 였습니다. 거룩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아멘. 거룩한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성숙한 신앙인, 거룩한 신앙인, 성결한 신앙인이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함께 공통으로 나누어야 되는 그 신앙의 그 핵심 토픽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나누는 핵심 토픽, 다른 말로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닥트린 혹은 신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공통으로 나누는 그 토픽 중에 하나가 거듭남, 중생, 신생, regeneration, born again, new birth라고 하는 토픽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단어를 나열했지만은 한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하는 토픽인 것입니다. 이 중생 없이는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 성숙한 삶, 성결한 삶, 그리고 성화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의 그 첫 관문이 바로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된 신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의 그 관문으로 영적인 여정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제 영적인 스승으로 감리교 목사니까 웨슬리가 또 제가 전공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해서 그 중생, 신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갱신, 회심 이런 제목으로 어쨌든 약간 다른 제목이지만은 어쨌든 주제는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이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년 동안 60번 이상을 설교를 했어요. 10년 동안 60번 이상 설교했으면 상당히 많이 설교하신 거죠.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의 일생 전체로 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이분보다 더 이 본문을 갖고 한평생 여기에 사로잡혀서 목회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그 제1차, 제2차 대각성이라고 하는데 그 불을 붙이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조지 휘필드. 이분은 항상 거듭남에 대한 설교만 하신 분입니다. 한평생. 왜냐하면은 이분의 별명이 거듭남이었어요. 그 스스로가 설교 때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어느 교회에서 조지 휘필드 목사를 초대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회 오시는데 이번은 거듭남에 대한 설교 말고 좀 다른 거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 설교 안 한다면 거기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안 갔어요. 네. 그리고 이 조지 휘필드와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정치가면서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굉장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 휘필드가 이런 서신을 벤자민 프랭클린한테 보냈어요. 자네가
전기, 유기체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권하네 라고 하는 그러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휘필드가 죽기 전에 한 마지막 몇몇 그 설교에서조차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거듭남의 진리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거듭남에 대한 설교만을 한평생 하니까 친구 목사들조차도 왜 당신은 항상 설교만 하면은 그 타픽만 갖고 설교하느냐? 그랬더니 이 조지 휘필드가 요한복음 3장 7절에 오늘 말씀을 이용하면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You must be born again.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영적인 스승들을 따라서 저도 제가 앞으로 한 20년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든 그 기독교가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이 교리의 말씀은 제가 자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만 지나면 다 잊으세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의 그 상태를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은 우선 사회적으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이는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깨끗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떠냐? 오래된 신앙인이지만은 그는 여전히 자기의 삶 속에서 영적인 순례자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진리를 찾아가는 스피리추얼 시커였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갈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인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성령의 체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2000년 전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나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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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는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왜 우리 각자가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중생해야 하느냐? 왜 거듭나야 하느냐?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상태, 지금 나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근거는 지금 나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 보는 그 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파워, 오늘 성경에는 두나타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단어를 5번이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원어로 보면은 두나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이 뜻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탄생을 했고 그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은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육체의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듀나타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영적인 파워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영안이 팍 하고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의 꽉 막힌 영적인 귀도 퍽 하고 뚫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두나타이, 하나님의 그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와 눈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7절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파워가 좀 빠져 있어요. 아무래도 번역에는 제가 뭐 한글 번역을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지 않는 한은 사실 모든 번역에는 조금 그 개인의 그 어떤 뉘앙스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원어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게 강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좀 더 번역을 잘 돼 있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뭐 영어 문법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must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그 의미가 살아있어요. 반드시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국민교육 현장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80년대, 90년대 친구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현장 외웠습니까? 아, 시대가 다르군요.
저희는 그거 못 외우면 학교에서 혼났어요. 회초리로 맞았습니다. 여기에 외우신 분들도 있고 못 외우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구절이 있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발전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노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태어남은 성령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인 인류는 죄로 인해서 최초의 인류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이 탁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은 불치의 치명적인 암적인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내 안에 불치병에 걸린 암적 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남, 중생, 신생,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아니라 우리 믿음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려고 하는 분들, 성숙한 삶을, 성화된 성결한 삶을 갈망하는 분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없는 중생, 다시 태어남을 강조하지 않는 구원,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중생을 강조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남을 강조하는 구원이 진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 니고데모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에 대답합니다. 3절에 우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프티즘, 세례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여기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저희들이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어머니 자궁이라고 하는
물로부터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화학적으로는 뭐 제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뭐가 터져야지만 그 양수 그 물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물로부터 왔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중생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내가 어머니 자궁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원어 성경에 보면은 거듭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이런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위로부터.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래로부터 어머니에게 태어난다면 두 번째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지성적인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슈퍼 내추럴한 그 성령의 파워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시 태어남이 경험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 내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생을 체험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너무 합리적으로 따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그 제자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방언을 사모해서 부흥 집회 가서 기도하는데 진짜 갑자기 혀가 쏙 들어가 했어요. 그런데 또 배운 사람이니까 또 감리교 목사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내가 지금 너무 열광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해졌나 보다. 이거 말기의 역사가 아닌가. 말은 막 뻑뻑뻑 하고 나가는데 머릿속에는 그런 온갖 논리적인 생각이 돌아가면서 이건 아닌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러다 보니까 방언이 왔다가 떠나갔어요. 실합니다. 실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니고데모처럼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분석하고 따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위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지식으로 대비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도 비유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 먹기 전에 이 음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음식 먹는 사람 봤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남,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선물,
내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는 이 성령의 무브먼트에 대해서 너무 이론적으로, 지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영적인 무지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수많은 영적인 찬양들이 그걸 뭐 꼭 집어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못하니까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무슨 찬양인 줄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지금 찬양했는데. 죄와 수치 무거운 짐, 그거 했어요 지금. 네.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그가 나를 만져주셨고, 그리고 그가 나를 온전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필드가 한평생 이 중생에 대해서, 본업에 대해서 그가 붙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이 본어겐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안 한 걸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가 이렇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조지 휘필드가 주님, 저 목말라, 목이 마릅니다.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영혼 속에 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휘필드야, 내가 구하던 것을 이미 가졌노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다시 거듭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조지 휘필드는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생을 마친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 몇만 명씩 모여들었어요. 들판에서 설교했어요. 다시 태어남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냥 멍하니 있는 아무에게나 부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 태어남에 대한 그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 어떤 영적인 긴박함,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SOS, 영적인 메이데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6절에 또 예수께서 이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이 구절은 육으로 난 자연인가 성령으로 난 영적인 인간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로마서 8장 7절은 자연인과 영의 사람을 구분하는 선을 이렇게 긋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영적이지 않으면은, 성경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시 태어남은 언제 발생해야 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3장 5절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며 이 구절들은 언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언제 중생하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할렐루야. 이쪽이 영빨이 통합니다. 다시 태어남은 어제의 사건이 아니고 내일의 사건도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은 현재의 사건인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구원은 내일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며 오늘 현재 지금 여기서 받아 누리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오늘 이 예배에서 다시 태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5년 3월 8일 주일 지금 현재 12시가 안 되고 있는데 바로 이 뉴욕 한인교회 사순절 예배에서 나도 오늘 좀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겠노라 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찾아온 밤은 문자적으로도 NIC 될 수 있지만은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의 어둠이 아침의 햇살로 그의 영혼의 어둠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했을까요? 아멘. 니고데모가 중생의 경험을 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리라.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과 썩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태어난 신앙인으로 자신의 그 신분의 사회적인 위치, 그 지위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미 대사관 리포트 대사가 이렇게 괴한에게 칼로 베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트위터에 마지막에 남겼죠. 같이 갑시다. 성화와 우리 성화 청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성결, 거룩함과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그 내용은 웨슬리 목사가 중생,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좀 모디파이해서 여러분에게 쉐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주보 속에 있는 다시 태어남을 위한 기도, 중생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모든 주님의 축복에 거듭남을 더하여 주시사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설령 거절하신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은 거절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명예, 재산, 친구, 건강을 가져가시더라도 오직 거듭나는 것만은 허락하옵소서. 나를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썩어질 씨로소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소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우리의 주시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